네, 제가 기도 드리고 예.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창세기 3주차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저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지만은 저희가 사람의 지식으로 성경을 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가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삶에 생명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창세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창세기 같이 나눌 대목은 창세기 25장부터 38장까지입니다. 챕터로 14개인데요. 여기에 오늘은 이삭하고 야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면은 이삭에 대해서 다루는 장은 이삭은 굉장히 간단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에 관해서는 25장 그리고 26장 27장 이 세 개의 챕터가 이삭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28장에서부터 35장까지가 야곱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부터 38까지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과정이 37장에 나오고 38장은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게 되는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장은 에서와 에돔의 족보가 나옵니다. 먼저 25장을 보면은 25장에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있었죠. 리브가를 하란에서 데려오는 것이 24장이었어요. 그러니까 24장에서 25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복중에 두 국가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것으로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하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에서는 사냥에 능숙한 사람이었으므로 들에서 거주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25장에서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얻습니다. 팥죽을 가지고서 에서에게 팥죽을 주면서 나에게 장자권을 팔아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얻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서 상당히 야곱에 대해 비판을 많이 하죠. 야곱이 형의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았다. 속였다.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이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얻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 야곱을 비난한 게 아니라 에서가 장자권을 가벼이 여겼더라. 에서에게 초점을 줬어요. 에서가 장자권을 가벼이 여겼다. 경솔히 여겼다. 장자권이 중요한 것인데 에서가 장자권을 가벼이 여겼더라.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다.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에서를 말을 했어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냐? 에서는 장자권을 가벼이 여긴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이 조용하다, 야곱은. 이 조용하다는 얘기는 원래 성경에 말해서는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다. 또는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영어 성경에서 조용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야곱은 온전한 사람이었고 의인이었다. 이 똑같은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보고 사탄에게 말을 할 때 욥처럼 이 땅에서 온전하고 의인이 없다. 그때 욥이 그런 사람이다. 똑같이 야곱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온전하고 의인이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야. 조용하다는 말이 좀 애매하죠. 하여튼 이렇게 이삭이 볼 때 이게 형이고 동생인데 당연히 장자권이 형한테 있죠. 장자권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상속할 때나 유언할 때 우선권이 있어요. 우선권이. 이스라엘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은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줬어요. 장자한테는 상속을 할 때. 그리고 27장에 가면은 이삭이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할 때 장자한테 우선권이 있어요. 장자한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한테 먼저 하고 야곱한테 뒤에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은 이 당시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권리였어요. 장자의 권리가. 하나님께서 볼 때 장자권은 재산에 대한 상속보다 이에 대해 문제가. 왜냐하면 축복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의미는 하나님께 이 장자에 대해서 복을 주십시오. 그게 축복의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장자에게 어떠어떠한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게 축복이에요. 즉 축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버지가 주는 복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 장자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는 장자권을 가벼이 여겼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복을 가벼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 되면은 사무엘서로 넘어가면은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에게 그를 존중하고 나를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그를 멸시하겠다. 이런 자문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장자권을 가벼이 여긴 에서로부터 야곱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꼭 이것 때문에 이것이 유효해서 이것 때문에 야곱한테 장자권이 갔냐?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가게 된 이유는 여기에 있죠. 축복할 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장자가 받을 복을 받게 하죠. 2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성경의 중심 원약이 나와요. 원약이 노아 때부터 이어지는 원약이 계속 갑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원약을 세우죠. 원약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때 이삭과 하나님께서 세운 원약은 뭐냐면은 이때 이삭 때로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삭이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블레셋 땅 그랄 지역 아비멜렉한테 갔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때 언약을 하실 때 내가 이 땅에 거주하면 이 땅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언약을 하십니다. 뒤에서 내용이 있는데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언약의 내용이 있어요. 이건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하고도 언약을 세웠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었어요. 언약에는 조건이 붙죠. 내가 이 땅을 너희한테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는데 거기에 조건이 붙어요. 아브라함 때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고 이삭에 와서는 조건이 약간 달라졌어요.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야곱하고도 언약을 세웁니다. 야곱하고는 28장에 와서 언약을 세워. 야곱과 언약을 세우는데 야곱이 언약을 받는 그 과정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봅니다. 이제 여기서 27장에서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에서에게는 축복할 게 남아있지 않았어요. 남아있지 않고 에서에게 하는 말 중에서 뭐냐? 내가 내 아우를 섬기리라. 내 아우의 종이 되리라. 이걸 에서한테 축복하는 내용을 줬어요. 정확 정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 내용이 그 예언이 여기에 와가지고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이게 바뀌었다면은 에서가 축복을 받고 장자니까 에서가 받고 야곱이 받다면은 이게 어긋나죠. 이제 여기에서 축복을 할 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고 했어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라. 여기서 어두웠다는 것은 어두워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다. 그 의미보다는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거죠. 어두웠다는 말의 히브리 단어는 원래 의미는 불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램프 불을 등잔불을 켜놨는데 불이 꺼져가. 불이 꺼지려고 그래.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여. 이삭이 분별력이 떨어진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졌어요. 이걸 여기에 예언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어두웠다는 말은 또 뒤에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사무엘서에서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어머니 젖을 떼고서 엘리 제사장 문화로 들어갔어요. 사무엘이 들어갔는데 어린 사무엘이 들어가서 있을 때 거기에 성경에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했어요.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다. 말씀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후로 엘리에서 사무엘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무엘한테 엘리 가문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이때로 엘리가 눈이 어둡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그 요리가 맛있으니까 그 요리를 먹고서 내가 너한테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된 거죠. 리브가가 볼 때는. 리브가가 이걸 보니까 이게 어긋나게 지금 어긋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리브가가 바꾸죠. 야곱을 에서처럼 해가지고서 야곱이 복을 받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나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자기의 장자권을 뺏어가고 자기가 받아야 할 복도 받았습니다 하면서 아버지한테 울면서 하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어디로 보냅니까? 밧단 아람 하란이죠. 하란 자기 오빠가 있는데 밧단 아람으로 야곱을 보냅니다. 어디에서 야곱이 가냐면 이때 있던 데가 브엘세바였어요.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는 굉장히 상당히 먼 거리예요. 지금 현재 볼 때 거리가 약 800km래요. 800km. 거리가 800km인데 800km가 얼마냐면은 800km가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예요. 그렇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래요. 서울에서 부산이 400km니까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800km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그 거리를 지금 걸어서 가는 거예요, 지금. 800km의 거리를 걸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밧단 아람까지 갑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 거의 끄트머리예요. 애굽 쪽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들판에서 생활했던 예수한테는 별게 아니지만 장막에서 주로 거주했던 야곱한테는 이 거리가 만만치가 않죠, 이게. 리브가 데려올 때도 같은 지역이죠? 예. 옛날 리브가가 여기 있었으니까. 리브가가 하란에 사는 것을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죠. 여기를 가면서 야곱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는데 사닥다리가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닥다리를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 위에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게 주리라. 창세기 28장을 한번 잠깐 보세요.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28장 13절. 거기에 여호와께서
야곱하고 원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보세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어요. 너를 번성하게 하는데 그 조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삭과 언약을 했습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는데 조건이 뭐예요? 이 땅에 거주하면. 야곱에게는 뭔 조건이 붙었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한테 주겠다. 여기서는 조건이 야곱에 누워있는 거예요. 조건이 약간씩 변해갔죠. 근데 이 세 조건이 결국에는 같은 말이에요. 세 가지 조건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라. 즉 죄를 짓지 말아라. 이걸 뭐라고 성경에서 말했냐면은 아브라함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다 지켰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다. 그러면서 이삭에게 너도 그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는 이 땅에 거주하라. 그 얘기는 계명과 율례와 법과 명령을 지켜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워있는 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똑같은 조건인데 이렇게 표현이 변해갔냐? 말씀의 표현이. 여기서 말하는 이 땅과 그 뒤에 나오는 가나안 땅과는 땅이 달라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정확히 말을 하자면은 이 땅은 에덴에 있는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 동산.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에덴 동산에서 마찬가지. 이삭에게 이 땅에 거주하라는 말은 내 말씀 안에 살아라거든요. 내 말씀 안에. 내 말씀 안에 있어라. 제가 처음에 창세기 볼 때 말씀을 드렸었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 그 이후의 과정, 우리의 삶의 과정, 그것은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아담과 이브가. 쫓겨났어도 여전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 명령은 계속 유효합니다. 그 명령을 쫓겨났어도 지켜가면서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과정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얘기가 엄청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우리 땅에 왔어요. 육신의 몸으로.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에덴 동산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냐? 에덴 동산으로. 똑같아요. 똑같은 계명이에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아라. 똑같아요. 여기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있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할 것이다. 그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너희가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사랑하라. 마찬가지 내가 누워있는 땅, 이것도 여기에서 땅은 에덴입니다. 이게 전부 다 같은 조건이에요. 같은 조건인데 표현을 다르게 했어요.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야 할 땅으로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는 단순히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때 와서는 그 땅에 살아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라. 그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또 마찬가지 여기서도 좀만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누워있는 땅. 조건이 야곱의 쪽으로 와서 조건이 약간 더 구체적으로 됐어요.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이 땅에 살 것이냐, 누워있으라고 했죠. 근데 누워있다는 말은 약간 이게 좀 번역이 약간 이상한데, 원래 말은 몸을 기울이다, 숙이다, 이게 뭐 누워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기에는 몸을 기울이다, 숙이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했냐, 몸을 기울이다, 숙이다 하는 것을 물병에 했어요. 물병에서 물을 따르려고 물을 병을 이렇게 기울이죠. 그걸 보고서 기울인다, 숙인다고 말을 했어요. 이 기울인다, 숙인다의 의미는 이런 의미다. 물병에 있는 물을 따르내기 위해서 물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누워졌을 때 이것은 누워있다고 그런다. 물을 너무 기울여가지고 병이 다 누웠어. 그리고 그걸 넣으면 이 안에는 물이 다 나왔겠죠. 이제 물을 따라내는 거예요. 그럼 물을 따라내는 것이 뭐냐? 기울이는 게 뭐냐? 이것은 병을 기울인다. 이것을 뭘 형성했냐면은 이 병이 사람이고 물병을 주거에서 따르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볼 때 장면이 이렇게 기울였잖아. 책을 이렇게 보라 이거만 기울여서 율법 책을 뭐예요? 묵상하는 시편 1장, 시편 1편에 나오죠. 복 있는 자는 밤낮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히브리어 단어는 굉장히 깊어요. 생각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성경에 쓰여진 단어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단어보다 그 뜻이 훨씬 깊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쓰여진 단어들은 성경에다 그 단어를 쓰면서 이러한 의미를 그 단어에다 부여를 했어요. 이러한 의미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몸을 누워있다, 숙인다, 단순하지만은 거기에는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은 굉장히 깊어요.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엄청 깊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말을 하세요. 근데 나중에 뒤에 가면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말하는 거죠. 근데 두 말이 또 뜻이 틀려요. 거기까지 너무 복잡하니까 가지 마시고 일단 여기 누워있는 땅을 여기까지 해석을 하세요. 여기까지 누워있다는 것은 병을 기울이는 거다. 병에는 물이 들어있는데 이건 뭐냐? 사람이 몸을 기울여
책을 보는 거, 묵상하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의 생각이 물이라 이거죠. 생각이 물이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나오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저는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시냇가 물 영생의 물이에요.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생각 우리 생각이 그리고 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럼 뭐죠?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성령이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이 말씀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세상의 학문을 갖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책들을 다 자기가 읽고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것과 이것과는 달라요. 근본적으로. 세상에 대해서는 뭐예요? 세상에 대한 학문은 육신이에요. 뭐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 이건 뭐죠?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거.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가지고 들어보잖아요.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을 하는데 엉뚱한 해석을 해요. 엉뚱한 해석을.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살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으로 억지로 거기다 끌어맞췄어. 억지로 맞췄어.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러면서 자기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물로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물. 이게 신약에 와서 온 거죠. 신약에 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리신다. 똑같죠.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길러 우물이 왔는데 내가 주는 물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뭐예요? 나중에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그 성령의 물이 우리가 마시는 물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깨닫는 그 근본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28절에서 야곱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러면서 야곱이 여기에서 잠이 깨어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내가 이전에는 이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에 있던 돌기둥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야곱은 하나님께 뭘 합니까? 서약을 합니다. 이것도 약속이죠. 약속 또는 뭐 맹세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 여기서 야곱이 약속을 해요. 하나님한테. 나를 이 길에서 지키셔서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다시 내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여호와께로 받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이 베델에서 음선은 야곱이 여기다 돌기둥에 기름 붓고 여기를 베델이라고 했어요. 베델이 뭐죠? 이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의 집. 거기를
야곱이 베델이라고 해요. 이 베델은 야곱의 일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원약을 받고 그 다음에 29장으로 넘어갑니다. 29장, 30장, 31장 이 세 개의 장은 야곱이 라반과 같이 있을 때예요. 하란에서 29장에서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야곱이. 그러면서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14년을 자기 유삼촌 라반에게 봉사를 했습니다. 이게 7년이 레아와 라헬에 대한 대가의 값이에요. 야곱이 지불한 7년을 무료로 봉사를 했어. 자기의 두 아내를 위해서. 대단하죠. 그러면서 14년의 세월이 흘렀어. 레아는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어요. 디나를. 근데 그때까지도 라헬은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30장에 와서 라헬한테 자식이 생깁니다. 요셉이 태어났어요. 라헬한테. 그러자 야곱은 요셉이 태어났을 때 유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에 살다가는 내가 우리 가정의 일가를 이루지 못하겠습니다. 왜? 자기가 보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까지 14년을 보수가 없이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두 아내가 있고 또 두 아내의 시종, 요종들, 두 첩, 4명의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생겼는데 자기는 지금도 빈털털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 집으로 그만 갈랍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말을 했어요. 라반이 야곱이 있음으로 해서 라반의 재산이 굉장히 불어났어. 이게 라반이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너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는 야곱이 복을 받아가지고 라반의 재산이 엄청 불어났어. 그럼 내가 너한테 보수를 주겠다. 어떻게 보수를 줄까? 물어보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한 건 다 됐고 앞으로 나한테 보수를 주십시오. 어떻게 주시냐?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있어요. 얼룩무늬가 있는 거. 이런 양들이 태어나면은 그 양을 제 재산으로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보수입니다. 지금까지 한 건 제가 다 안 받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양들이 태어나면은 그 양은 제 몫을 주십시오. 그렇게 라반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오케이를 했죠, 이제. 근데 이 얼룩무늬 양들이 무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 새끼를 낳다 하면 얼룩무늬 양이야. 또 야곱이 무슨 푸른 나뭇가지를 놓고서 거기에서 양들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게 되면은 다 얼룩무늬가 나오는 거야. 뭐 튼튼한 양이 있을 때는 나뭇가지를 놓고, 튼튼하지 않은 양은 나뭇가지를 안 놓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 좋은 양들은 야곱한테 가고, 허약한 양들은 라반한테 갔어요. 그러면서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갔다. 라반도 야곱을 경계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야곱이 두 아내하고 상의를 해서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귀향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라반 몰래 또 도망갔어요. 사흘 뒤에 라반이 알았어. 갈 때 또 야곱의 아내 라헬이 라반의 우상 드라빔을 라헬이 가져갔어요. 드라빔이란 말은 굳이 드라빔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는데 이건 우상이에요. 그 집안의 우상. 라반이 자기 집에 만들어 놓은 우상이야. 우상을 히브리어로 드라빔이라고 합니다. 근데 굳이 드라빔이라고 쓸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라헬이 우상을 가지고 같이 떠났어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부터. 라반이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하고 야곱을 붙잡아 따라잡아가지고 거기서 둘이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 이 돌무더기를 넘어오지 말아라. 넘어오지 말자. 그렇게 하면서 야곱은 바단 아람을 떠납니다. 그리고 32장에 와서 에서가 또 나옵니다. 이제 근데 야곱의 삶을 보면은 생명의 위협이 떠나질 않아요. 부엘사바에서 갈 때도 에서가 죽일까봐 도망갔고, 여기에서도 라반을 피해서 나왔는데 원래 라반은 야곱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라반한테 너 야곱한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반이 한 일을 여호와께서 알고 계시니까 너 야곱에게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걸 벗어납니다. 다시 또 에서를 만나게 되면서 또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약복나루에서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어떤 사람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이기지 못하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면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제 야곱이 아니라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리고 거기를 야곱은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브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성경에서 엘이 하나님의 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이는 얼굴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얼굴. 베델, 하나님, 하나님의 집. 엘이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엘은 하나님을 가리켜.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엘이 나오면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33절에 가서 에서와 그 400명의 장정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서하고 화해를 하죠. 에서하고 화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서하고 화해를 하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 땅. 세겜 성읍 앞으로 가서 거기에 장막을 쳤어요. 세겜 땅으로 가서. 그리고 34장에 오면은 세겜 땅, 이 추장 세겜한테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곱의 삶은 굉장히 파란만장해요. 거기에 보면 이삭은 아주 진짜 이삭이 살았어요. 조용하게. 이삭은 별로 큰 삶의 기복이 없었어요. 야곱은 또 디나가 그런 일을 당해요.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이용해서 이 세겜 족속을 가서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고서 나머지 형제들은 뭘 했어요? 가서 무략질을 했어요. 재물을 다 훔쳐왔어. 다 죽었으니까. 아주 야곱의 형제가 아들이 몇이요? 아들 12이죠. 아들 12에 딸 하나.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만만치가 않아요. 바람 잘 날이 없죠. 바람 잘 날이 없어. 이 이후로. 여기서 나온 뒤로 계속 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야곱이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델로 돌아가라.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여기에서 야곱이 하란에 있을 때, 하란 땅에 있을 때, 야곱이 자기 아내들하고 하란을 떠날 것을 상기를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서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꿈에 근거를 해서 야곱은 자기 아내들하고 사인이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보고 돌아가라고 하신다. 근데 돌아갈 때가 됐다. 그래갖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돌아와서 베델 바단 아람을 떠나서 돌아왔는데 세겜에 정착을 한 거죠. 바단 아람을 떠나서 에서를 만나면서 에서 헤어지고서 세겜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세겜 땅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베델로 돌아가라. 네가 거기에서 돌에 기름을 부었었고 내게 소원을 하였었다. 거기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야곱은 다시 35장에 와서 베델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예. 이거 세례과 35장에 시작을 하면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 여기에서 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데가 베델이었어요. 그러면은 야곱의 출생지, 야곱의 출생지가 어디죠? 그럼 야곱이 태어난 곳. 하나님께서 거기 보시면은 30장을 자꾸 보십시다. 30장을. 31장. 31장이 아닌가? 31장에 저희 아이들하고 고발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나와요. 31장 13절. 31장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꿈에 야곱한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31장 13절에서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럼 야곱이 태어난 데가 어디죠? 야곱이 태어난 데가 부엘세바 쪽 너무 지나게 이삭이 야곱을 얻은 데가 야곱이 출생지가 야곱이 태어난 곳인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출생지가 야곱이 태어난 이 부엘세바나 이쪽에 있는 거나 블레셋 땅이나 그런 데가 아니에요. 뭐였죠? 35장에서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35장 9절. 35장 9절입니다. 35장 9절에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의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쭉 말씀을 하시고 야곱은 다시 여기에서 기둥을 세우고 여기에 전제물과 기름을 붓습니다. 베델로 들어가서 이거는 바단 아람에서 베델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신 출생지 바단 아람이 라반이 있는 곳이죠? 예, 여기죠. 네. 바단 35장 9절에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왔다. 바단 아람에 있을 때 어디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근데 베델로 왔다고 했어요. 베델이 야곱의 출생지예요. 베델이. 하나님 영적인 출생지로 가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부엘세바나 이런 블레셋 땅 거기가 출생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하나님을 알게 된 곳, 그전에는 알지 못하였다. 그전에는 알지 못하였다. 오늘의 사대가 알았다. 거기가 야곱의 출생지예요. 영적인 출생지. 즉 여기에서 잠이 깨요.
잠이 깨었단 말은 성경에서 가끔 잠은 죽음으로도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죠. 베다니로. 그때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죠?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잠들었으니까 쉬는가 보다. 그러면 나사로가 낫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잠이 들어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과도 많이 통해요. 잠이 깨어났다. 죽음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야곱이 태어난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여기서 야곱이 깨어났어. 여기서 하나님을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곱의 출생지는 베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델로 돌아오니까 갔다 나가면서 다시 베델로 야곱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야곱이 여기서 한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베델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소원하였다. 그 이리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을 기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소원이 뭐였어요? 10분의 1.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집으로 편안히 돌아오게 하시면은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나왔어요. 반드시라고.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10분의 1을 과연 야곱의 생애 중에서 야곱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나요? 성경이 안 나오는.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에서에게 엄청 많이 보냈죠.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야곱이 엄청 많이 보냈어. 자기 재산을. 에서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서약, 약속은, 소원은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지 않았냐? 야곱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야곱에 대해서 별로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 형을 속여서 정작권을 빼앗았고 또 형을 대신해서 속이면서 자기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빼앗았다. 야곱은 뭐 사기꾼과 같더라.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런 사람도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져갈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야곱은 하나님도 속였다. 10분의 1을 안 줬다. 이렇게까지 야곱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는 10분의 1 준 그런 기록은 없죠.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같이 보면 안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출생지가 브엘세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출생지는 베델이에요. 야곱의 출생지는 영적인 출생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기름을 붓고 서원했던 곳 베델. 그러니까 나한테 10분의 1을 준다고 했던데 베델. 하나님 이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금 10분의 1. 그러니까는 야곱이 10분의 1을 당연히 드렸죠. 하나님과 약속인데 당연히 드렸어. 어떤 10분의 1을 드렸냐? 전제물과 기름을 부었어요.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전제물을 부었어요. 전제물은 뭐에게?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기둥에 하나님께 포도주를 부었어요. 기름을 붓고.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받은 것의 전부 중에서 10분의 1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포도주, 신약에 가면 포도주가 많이 나오죠. 예수님 나오실 때 포도주가. 성경에서의 포도주, 여기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도 뭐 여기서 야곱이 아까 말씀드렸죠. 누워있는 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 그 말씀은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깊게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서 여기에 와서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었다. 이 돌기둥이 베델 하나님의 집인데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었다는 표현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름을 붓죠. 선지자를 시켜서 붓던가 아니면은 예수께서 부으시던가.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성경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야곱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이 기름이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육신의 생각과 사람이 가진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성령의 물, 아까 병에서 드리는 거라고 했죠. 물의 생각, 그 생각을 성경에서는 이 육신의 생각에 비해서 영의 생각은 서로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과 섞이지 않아요. 같이 할 수 없어. 영과 육신의 생각이 섞이질 수 없어. 어떻게 섞이질 수 없냐? 기름과도 같다는 거예요. 기름과도 같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셨죠. 이게 그걸 표현한 거예요. 물 위에 있으나 물에 빠지지 않아. 물 위에 떠서 걸어다니는, 기름이 떠서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과 사랑을 쏟아 부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님의 기둥 여기에다가 전제물과 기름을 부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을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야곱은 하나님께 자기의 사랑하는 마음을 부은 거예요. 이게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11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11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시는데 성경은 많이 본다고 저절로 그 뜻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병에 있는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성경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랑을 말씀에다가 쏟아 부어야 돼요. 성령께서 주신 물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성경 말씀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합니까?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고 취직을 하고도 공부하고 엄청 많이 공부를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가 엄청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단지 육신의 생각으로 말고 영의 생각으로. 세상 공부하는데 쏟아부을 시간에 10분의 1을 하나님 말씀에 쏟아부어야 돼요.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11조는 돈을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바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 돈이나 재물은 어떻게 해요? 돈이나 재물은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하나님께 갇히지 말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곧 나에게 주는 것이다. 재물은, 돈이나 재물에 대해서는. 예수께서도 그러셨죠. 부자 청년한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돈이나 재물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 그게 곧 하나님께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10분의 1, 11조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의 시간이 생명이죠. 우리의 시간이 생명이죠.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사람도 그러한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11조예요. 그리고 그걸 성경에서는 세상의 육신의 생각과는 다른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자기의 마음이에요. 마음. 자기의 마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소나 양을 드린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성경에서는 그 기둥에다가 전제물과 기름을 부었다. 포도주와 기름을 부었다. 돌 기둥에다가. 돌 기둥, 베델, 하나님의 집 말씀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었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야곱의 마음을 쏟아 부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1조입니다. 이게 나왔죠, 이게. 이 일이 왜 나왔어요? 디나 사건. 세겜 사건. 세겜 사건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게 뭐죠? 악을 행했어요, 악을. 사람을 살리려고 준 할례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뒤에 또 형제들은 뒤를 쫓아가서 다 물건을 약탈을 해왔어요. 강도치에서 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훔쳤어요. 가서 이 악을 행했어. 하나님께서 볼 때 뭐예요? 이게 지금 야곱이 영적으로 엄청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금 아들들이 이런 일을 가까이 저질렀어. 그러니까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뭐죠?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에요. 말씀의 회복. 말씀으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가 여기를 떠나서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어떻게 써요? 여기서 야곱이 귀골이나 장식품이나 우상을 다 땅에다 묻었잖아요. 여기서 세겜을 떠날 때. 그러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 버려라. 그런 귀골이나 우상들 다 버리고 옷을 갈아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으로, 사랑의 옷으로 갈아입어라. 즉 말씀의 회복. 베델로 가라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자식들이 이 아주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어 지금. 그러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배우고 자식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면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사람의 생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10분의 1을 야곱이 하나님께 바친다고 서원을 했어. 약속을 했어. 맹세를 했어. 근데 언제 바쳤냐? 바친 적이 없잖아. 이거 하나님도 속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곤란하다 이거죠.